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어느 병사가 이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서 다리를 크게 다쳐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이제 자기가 병원에 누워있고 또 보니 자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다리로 살던 사람에게 한 다리가 없어져 버리자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원들이 이 병사에게 묻기를, 아니 다리를 잃고도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왜 다리를 잃고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지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 병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바쳤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맞습니다.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힘이 들겠지만, 한편으로 내가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다리를 바쳤다고 생각하니 기죽을 것도 없고 힘 빠질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것 많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질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것이기에 아깝고 내 것이기에 귀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네 콩팥 하나 나에게 주어라 하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 콩팥이 다 상했어. 콩팥을 이 시기에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콩팥 하나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왔던 박정호 장로님, 서울대학교 나와 성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악가로서의 출세도 뒤로하고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큰 목소리를 간증했던 그분이, 여러분,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을 다 도려냈잖아요. 간이 없으면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있는 막내딸이 아버지, 내가 내 간 아버지에게 반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 이식을 받고 지금 딸 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와서 간증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가 없으니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간이 반절이 없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주었기에 아버지를 살린 것이기에 행복하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우리의 물질 쪼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게 아까운가요? 아까울까요? 그것 때문에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까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만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꽃 중에 꽃, 신규의 꽃으로 하나님 그 생명을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는 알아요. 너 10,000원짜리 주면 50,000원짜리 줄게. 아이는 50,000원짜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왜? 이 50,000원짜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꽃 중에 꽃, 순귀의 꽃으로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어떤 순귀의 기회를 맞이하여 생명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일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일론. 1700년대 말에 프랑스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1700년대 말에는 성경도 없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배당 교회도 없는 때입니다. 1700년대 말이라고 하면 아주 상투 꽂고 아직도 말이야 가마 타고 다니던 때입니다. 그때 서양 사람 본다는 것은 여러분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와서 혀꼬부라진 말로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처럼 막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막 사역 훈련 시키고 뭐 봉사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해도 믿음이 생길까 말까, 믿음이 굳건하게 설까 말까 이런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제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십자가라는 걸 그 사람들이 본 적도 별로 없는 때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일론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1801년에 천주교 박해 때 이분들이 잡힙니다. 그런데요, 왕 앞에 갔는데 이분들의 이 이일론이라고 하는 분의 인품이 얼마나 소문난 분인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주려고 귀향을 보냈어요. 대구로, 경상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1801년에 1815년에 귀향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더불어 전북 임실군 산속에 들어가 지내게 됩니다. 왜 산속에 들어갔겠어요? 왜 산속에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살려고. 산속에 지내던 중 1827년에 우리나라 천주교 4대 박해가 있잖아요. 신유, 신해 뭐 이런. 오늘 이 1827년에 정해 박해가 시작됩니다. 천주교 신도들을 잡아서 막 죽이는 정해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론은 그 소문을 듣고 아내에게 몸을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피합시다. 그런데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아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전에 잡혔을 때는 순교할 기회를 잃고 귀양 가게 된 것이 매우 슬펐는데 이제는 이곳에 숨어 살며 하나님께 생명을 바칠 기회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슬퍼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저놈이 임실 산속에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임실 산속에 아주 부부가 있는데 아주 지독한 천주 교도라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전주 감영에서 이제 포졸들을 보냅니다. 이 일로 이 부부가 잡힙니다. 잡혀 끌려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너 제사 지낼래 안 지낼래? 너 야수교 믿을래 안 믿을래?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분들은 믿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결국 부부는 같은 날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이일런 부부를 고문하니 형리가 고백하기를 정말 진짜 천주교도구나 감탄할 정도로 진정 천국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운교회는 오늘 창립 26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6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부흥하여 왔습니다. 이 다운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도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성전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구원받을 성도들이 모여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의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곳, 바치는 것, 쉽게 말하면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헌금하면서 물질을 바치고 바침으로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날은 순교당할 일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나간다고 혹시 핍박하고 하던가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나가지마 나가면 막 끝장낼 거야?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 막 가면 끝장내버릴 거야? 아니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순고한 분들이 계셨는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한번 교회 보십시오.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준집이 나타나 막 책망을 합니다. 왜 뜨겁던지 차던지 하지 왜 미지근하냐? 왜 처음 신앙을 잊어버렸느냐? 왜 구원 확증을 못하고 살아가느냐? 막 책망을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을 들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수가 막 많았고 물질적으로 막 넉넉했고 좋은 막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몇십 명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던 때 교회가 세워지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의 도시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거래도 안 해요. 거래 안 합니다. 물건도 안 팝니다. 일도 안 시킵니다. 그들은 수가 적었고 경제력도 약했지만,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 뭐라고 칭찬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제사 때가 되면 제사는 또 지내고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10절에 보니 말씀을 지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는 멸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시는데, 아니면 천국에 예비해 주셨는데 아무나 너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12절에 보니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 뜻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까지는 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잘 믿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그냥 의미 없는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전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다가 무엇 때문에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 저정 사정이 있어서 성전을 멀리하고 식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 이깁니까? 지금까지 잘 이겨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 뜻이에요.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잘내 나가는, 앞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에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직분이 여러분 기둥 아닙니다. 기둥 같은 일을 해야만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기둥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곧고 반듯해야 합니다. 구부러지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구부러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꾼도 믿음이 굳고 생각이 곧고 반듯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주님과의 관계가 곧고 반듯해야 하고, 교회 일꾼은 목사, 담임 목사와의 관계도 곧고 반듯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일꾼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떠받치는 임무를 잘해야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소수였어요. 기록에 보면 50명도 안 되고 몇십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수였지만 마음이 뜨거워 각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리 집사님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중직자다라는 분들이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요. 정말 가슴이 아프지요. 이 성전을 한번 둘러보고, 식당을 한번 둘러보고,
혹시 내가 담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분, 이 성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왕 왔으니 둘러보고 가는 것이잖아요.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럴 때 그 일꾼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첫째로 기둥은 죽은 나무로 세웁니다. 살아있는 나무로는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으면 베어져야 하고 몇 가지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잘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용되려면 베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은 자존심을 죽이고 결기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교만이 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믿고 살아도 마음이 있어, 욕정이 있어,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죽이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죽어지고 살아갈 때 그 직분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본인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후에 일꾼을 뽑습니다.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을 일꾼들이 뽑히길 저는 소원합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정말 감사한데 26년, 앞으로 26년, 5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하나님이 다운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노력함으로 칭찬을 많이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